교회에 관한 교리. 그래서 책에 우리 원래 진도대로 뭐 나가면 책에 있는 교재는 몇 페이지 안 되세요.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옛날에 했던 자료 조금 모으고 더하고 해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목 하나하나씩 가면서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감독의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되고, 뭐 등등 필요한 내용들을 뭐 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번 이상은 갈 것 같고요. 두 주 이상 갈 것 같고, 하여튼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두 주던 세 주던 교재를 가지고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라는 의미, 교회. 교회의 의미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주로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낮은 마음 침례교회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냥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기독교,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찾아보겠지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모임도 교회라고 하고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다른 용례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의 광야에 있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죠. 그래서 불러낸 모임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교재대로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거기서 보게 되면 광야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7절을 보면 다른 종교 건물도 교회라고 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다시 사도 바울 이 신약교회 그 사도들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애나 뭐 이런 거 섬기고 자기네들을 신을 섬기고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종교를 알리거나 그런 어떤 자기네 종교가 어떻게 우수한지를 알리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여기 와갖고 뭔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없다 하면서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교회도 교회라고 한다. 그죠? 다른 종교. 다른 종교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번 항목 보면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내 교회, my
my churc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고 내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 내 교회는 어디 세워진 거냐?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죠? 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 없겠죠? 그죠? 이 교회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막 창궐하니까 교회들이 막 문을 닫죠. 이 교회가 막 문이 닫았던 교회들은 왜 닫혔을까요? 그 교회들은 마이 철치가 아니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교리에, 사람의 질서에 근본을 두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압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왜? 바닥이 반석이 아니야. 모래 위에 세워져 있어. 부슬부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교회, 마이 처치는 내가 세울 것인데 이 마이 처치는 너희들 모래밭 이런 데 세워진 게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 내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다 할 수 있으려면 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한 멘트예요. 언급한 멘트, 교회에 관해서. 그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그 출발이 어디냐?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이 처치예요.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 그러니까는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었는 것이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라인 선상에서 갑자기 막 다른 거 물어보면 제가 잘 몰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은 다 이해되시죠? 마이 처치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다른 것들도 교회인데 같은 목적을 갖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교회의 교회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언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신약 교회의 태동을 구약에서 암시해 놓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시편 22편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또 안 찾으셔도 되겠네. 자꾸 습관이 돼서 나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라. 여기서 앞으로 태어날 백성. 그러면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태어날 거니까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백성이. 그죠? 그분은 한 씨를 통해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백성. 그러니까는 아직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 교회가 태동이 되겠죠.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백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딱 뭘로만 나와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교회라는 것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구약에서 어떤 용어로 쓰고 있냐면 한 백성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교회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 교회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다 적어놓지 않아서 창세기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만들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신부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담을 죽이고 잠자는 게 죽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죽이고 나서 그 죽음 가운데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신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교회다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태생의 모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런 거냐? 억지 주장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자, 이제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죠? 죽은 것을 봤죠. 보고 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다리는 안 잘랐지만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것으로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 여기서 피가 나와서 뭐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탄생하는 기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비뼈, 옆구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서 탄생시킨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구체적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게 하셔서 아담의 모형에서 드러났던 갈비뼈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암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하면 교회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보존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폭풍과 바람과 모든 비바람들은 누가 다 감당하느냐? 방주가 감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바로 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암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옆구리에 찔려서 생겨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냐? 언제 그럼 교회가 시작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 들어오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1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이거 침례인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홀리고스트라 그랬죠. 홀리고스트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홀리고스트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성령 침례가 필요한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뭐냐면 나중에 오실 분이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마태복음 3장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려면
성령 침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 성령 침례가 일어나지 않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데 그냥 교재로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가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build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글말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미래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이 아니고 내가 언젠가 미래 시점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빌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 빌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빌드라는 것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 빌딩에 쓰이잖아요. 빌딩. 그죠?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 빌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딱 무슨 완공이 딱 돼서 형태가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형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빌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워져 갈 것이다. 앞으로 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직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상태이고 이때는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겨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교회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면 일단 결론을 내고 가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와서 여기 때 성령 침례가 처음 생기는 시점이에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 침례가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라는 게 있어요. 뵙타이즈 돼야 돼요. 이건가? 하여튼 침례. 또 영어 또 실력 틀려. 침례. 한글로 써요. 침례가 일어나야 돼. 침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침례가 일어나야 돼. 이게 침례가 언제 일어나면 오순절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정확하게 그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지금 단계별로 찾아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마태복음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게 되면 이게 사도행전 2절의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시점인데 이 승천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승천하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아직 교회는 없다. 아직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생기느냐? 오순절날 생긴다. 그죠? 그러면 이 오순절날에 관해서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반박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는 뵙타이즈, 침례라는 말이 없다. 성령 침례라는 말, 성령이 내려오셨고 뭐 불의 혀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나오지만 거기 침례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사도행전 2장의 최초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검증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14절로 가요. 사도행전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이거 고넬료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처음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어요. 임한 것 같이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서 막 성령님이 임하는 걸 봤는데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침례를 보니까 내가 뭘 기억했냐 하면
우리가 처음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순절 때 받았던 이것이 성령님 내려오는 게 성령 침례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처음 성령 침례가 일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와 그 키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2장 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돼요. 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회의 시작 시점을 사작이라고 되어 있네. 교회의 시작 시점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광야 시대의 교회라고 했으니 그 구약의 광야 교회도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봤듯이 그냥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에 필요해요? My Church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My Church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광야 교회는 한 무리들이 이집트로부터 불려 나온 무리들로서의 교회는 맞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산 성령 침례를 통해서 태생시킨 마이 철치는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로 가서 이걸 또 성령 침례로 이거를 또 교회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기도 홀리고스트예요. 그래서 홀리고스트를 받아라 하고 훅 하고 홀리고스트를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야 돼요.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사건이 지나야지만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이런 성령이 받아서 떠나지 않고 넘치는 이런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 영광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제자들을 보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한 사건은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교재에 있는 거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일이 되는데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돼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아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내용을 설명을 지금 찾아본 건데 영광을 받을 때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 그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이 받을 때다. 이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기 이전에는 교회가 태동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정황상 보게 되면 이 오순절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침례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태동은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교회 시작은 무조건 이제 사도행전 2장이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거 설명하려고 쭉 찾아온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죠? 그다음에 앞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나서 혹시 놓칠까봐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아까 우리 16장 18절 성경책으로 한번 보실래요? 16장 18절이었죠. 자, 18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21절을 보게 되면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자, 지금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게 성경은요 항상 먼저 난 것을 존중하십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왜 가정을 존중하냐 하면 왜 우리가 연로한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냐면 그분이 이 땅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을 대접하고 존경해라. 왜?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가정을 왜 우리가 중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담, 아내 이브, 최초의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이 모델 안에 교회의 질서가 담겨져 있죠. 그죠? 아내가 머리가 아담이고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놔야 그것도 닮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신부를 만들 때 그 안에 무슨 모형을 집어넣었어요? 교회의 모형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을 거다 이게 먼저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을 거야 이게 먼저 목적이 아니라 먼저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담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놔도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선 다 중요하지만 뭐가 우선순위냐?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으면 돼. 교회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기려면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잘 못하고 있으면 검증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잘 못하고 있으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 네 아버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는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나 성경책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고, 뭐 유튜브 보고 하면 돼.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이 옆구리 찔려가면서 교회 만들어 놓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 딱 집어서 만드셨잖아요. 옆구리 딱 찍어서. 교회.
이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교회. 내가 교회를 얘기할 거고 십자가 나중에 얘기하지 마.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자신의 혼의 구원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뭘 얻으시려고 그래요? 신부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신부를 얻는 게 가장 큰 전제적인 목적이에요. 그 안에 신부의 자격이 되게끔 여러분들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담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만드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의지를 갖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 이건 내 의지를 갖고.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지를 갖고 만드신 내 신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아시려면 눈에 보이는 거를 잘 하셔야 된다. 사람들은 자꾸 뭐 신앙,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리 빽쓴다고 재고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체중 줄인다고 잘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놔두면 돼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 인더 플래시,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 몸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질서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잘 안다. 근데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것 같고, 형제들한테 하는 거 보면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니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거꾸로 된다. 그건 거기서 입증되는 건데 자기 삶이 입증하지 못하고, 그럼요, 교회 중요하죠. 뭐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예수님. 근데 하는 거 보니까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체가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모습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보여질 때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장만 갖고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고 예수님 교회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몸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몸은 하나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체가 있죠. 지체는 여럿이다. 그죠? 몸은 반드시 하나여야 돼. 그죠? 지체는 여러 개 있죠. 그죠? 몸이 있는데 손가락만 달려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체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셔서 주신 것이죠.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이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강의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신부가 되죠. 구약에서 여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딸의 입장을 대변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신부가 됐으니 우리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중보하고 우리의 일을 대변해서 해주고 계세요. 이 모든 질서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가정이 온전해지고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빼고 신앙생활을 막 잘할 수 있다. 이거 아버지한테 막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잘할 수 있다. 이건 혼란이에요. 혼란. 그죠? 그래서 이 질서를 아는데 잘 안 된다. 이건 또 부차적인 문제인데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그래도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아내한테 마음대로 내가 살갑게 못 대하고 남편한테 잘 못하고 아버지한테 잘 못하죠. 저도 되돌아보면 부모한테 잘 못한 게 많죠. 많고 뭐 그냥 요즘도 가끔가다 한번 삘 받으면 한 번쯤 울고 나야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침례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지체, 이게 영어로 멤버예요, 멤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멤버가 되시잖아요. 이 멤버를 지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비유에서 손과 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우리가 지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죠?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은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여기 바깥에 다른 몸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한 몸 안에 여러분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이것은 물침례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령 침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주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 침례를 해서 침례라는 건 잠긴다는 건데 잠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이 마셔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을 마셔요? 다 코 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겉에도 성령, 내 안에도 성령, 이거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침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들어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은 한 지체가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죠? 예.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한 몸처럼 연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방법은 성령 침례 말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의미라면 교회에 들어오는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이후로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 교회가 그 다음부터 왜? 지옥으로부터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죄들로부터 의로워지는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싫죠. 왜? 뭐 볼 거 다 받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았고 계산 다 끝났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면 안 된다. 자꾸 지옥으로부터 혼의 구원만을 받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받고 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의 점점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들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태동시킨 한 백성은 새롭게 태어났다고 돼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새로운 백성들을 모집하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출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뭐냐면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고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매일같이 뭐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하고 만날 일이 거의 뭐 공적으로 만날 수 있나?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교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삶 서로 각자 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각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모든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이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어이구 박사님, 어이구 교수님, 어이구 의원님 이게 아니고 뭐에 다 들어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가깝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호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도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취미가 같거나 대부분 삶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만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별로 공통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건 교회밖에 불가능한, 교회 밖에서는 그런 모임이 존재하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 80대하고 10대하고 같이 있는 동호회가 있나요? 안 껴주잖아요. 나이 먹었는데 뭐 물 흐린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죠? 너무 어려도 못 가고. 저도 옛날에 뭐 바르게 살기 운동본가 아버지가 막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40대 초반인가 들어갔는데 박수치고 다 했거든요. 하도 아버지가 이렇게 지역에서 사실은 꼭 동네에서 뭘 맡아야 이게 직성이 풀리시는지 자꾸 거기다 눕고 싶어 하지.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2주 지나서 갑자기 회원에서 탈퇴시켰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받아주기로 다시 했대.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막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내부적인 상황은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국가에서 이제 10,000원씩 얼마 주는 거 갖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니 저분이 자기 아들을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 나이 드신 분이 나보고도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당신도 그냥 죽을 때까지 하지 왜 아들을 집어넣는 거야 나보고 나가라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의 장벽이 있어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90 먹은 사람 20대 10대 다 한 군데 있잖아요. 이런 모임은 교회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교회다.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 과정은 빚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 다 지불해 놨으니까 너 거야때 눈치 볼 거 없어. 죄에게 눈치 볼 거 없어. 옛 육신에게 눈치 볼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걷게 해주셨다. 그죠?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성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은 이 부분에 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이거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찾진 않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다른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만 내 아들이야. 그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권한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천사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죠? 천사장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릇보다 뛰어나게 되고, 스랍보다 뛰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걸 보장받고 있냐면 이 위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점프업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신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형제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짜 친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아버지를 아버님, 아우 아버지 오셨어요? 남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지만 남의 아버지를 갖고서 아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 인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